바울이 이 총독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직접 변호합니다. 변호사가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면서 고발하죠. 총독한테는 아부하고 그리고 또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대강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변호는 충분하게 온전하게 잘 변호해야 되는 것이 변호인데 당신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짧게 대충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았는데 천부장이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발을 당신한테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들어보면 속에서부터 부하가 나는 그런 변호가 아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총독이 바울한테 머리로 표시하여, 여기 이 보시면 그 출신을 알 수가 있거든. 아시잖아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외가 쪽 노예였는데 형제가 형제 중에서 형이 먼저 충성도와 그다음에 지략, 재무장관을 역임할 정도였으니까 노예였는데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네로 때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그 가문에서 형 때문에 출세한 자가 이 벨릭스인데, 그가 노예 출신이면서 왕권을 마음대로 행사했다. 노예의 품성을 가진 자가, 노예의 옛날 노예의 근성을 가진 자가. 그래서 바울한테 하는 행위가 머리로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러진 않죠. 우리가 재판 받을 때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안 입고 온, 누가 사람 위에 사람 없는데 그가 재판장이 된 것이 정말 그렇게 고갯짓으로 머릿짓으로 까딱하면서 교만하고 권위적이고 자기의 권위를 한껏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갯짓으로 위엄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변호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법정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도 재판적인 용어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변명한다, 기꺼이 변명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11절 말씀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어서 내가 이렇게 백성들을 소요시킬 만큼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됐나.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열 이틀 만에 충분히 우리는 이 나라를 요동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 열 이틀이나 되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부추겨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터무니없는 게 그 중에서 열 이틀 중에서 4일 동안 지금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4일을 거기서 4일을 또 빼야 되는 거예요. 열 이틀, 지금 열 이틀째입니다. 12일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 내가 이게 닷새 후에, 여기 24장 그렇게 시작하나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가 그리고 유대인의 박수부대가 동원돼서 닷새 후에 이게 지금 재판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구금돼 있었고 남은 날짜는요, 그럼 8일인데 그 8일 중에서 정결 예식 시간이 7일 걸렸습니다. 그 야고보가 너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이번에 나시린의 소원을 마치고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비용을 대라. 그리고 함께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오케이 해가지고 율법대로 정결 예식 7일 동안 외국에 갔다가 도착했으니까 부정해졌으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죠. 그 12절에 또 말하듯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8일 남았는데 거기서 7일을 예식을 지내는, 여러분 누가 예배 중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중에 부정한 자가 해야 하는 그 예식을 치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뭐 이렇게 이떡궁 저떡궁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배 드리러 주회전에 올라와서 사람들과 수근수근하지 마라.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나누면서 수근수근하고 딴소리하지 마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루 만에, 그러면 딱 하루 남는 거거든요. 8일 중에서 7일을 예배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했으니까 그럼 하루 남았는데 그 하루 동안에 이 세상에 어떻게 온 유대 사람들을 다 소란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로마에 대적하도록 폭동을 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만에. 그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도 어떻게 몇 명을 만나야 그 소요를 바울이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이게 도대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누가 누가 모의가 아니라 변론한다거나 회당과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증인도 없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13절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발 불가. 증거 없이 고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자들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 증인도 없으면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증거가 없는데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거짓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이게 바울은 자기를 변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 말을 총독한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누구 앞에서나 우리가 구차한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구차한 변명은 자기 자신을 추하게 만들잖아요. 바울은 지금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구차한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합니다. 사실만 말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어떻게 산술적으로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열 이틀 만에 내가 이렇게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4일은 수감되어 있었고 7일은 정결 예식 행하고 하루 남았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한 자들이 고발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고발이 성립되지 못한다. 아니면 말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귀에 익숙해 가지고요. 아니면 말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고가 어떻게 사람 머리 꼭대기마다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무고가 이 땅에 누가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도 선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적이고, 내 편이 아니면 다 무조건 적이고, 그래서 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무고의 영, 거짓 영이거든요. 악한 영이 무고하고 참소하는 영이거든요. 거짓의 아비가 그 자식들을 마음대로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다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분만 말하니까, 이게 자기가 부분을 말할 때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인 것 같아도 그 부분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딱 바라보면 이건 간음이죠, 뭐. 그 부분만 딱 바라보면 도둑질이고 그 부분만 바라보면 살인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을 딱 잡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손을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이려고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친밀함으로, 손을 잡았다라고 하면 동맹을 맺기 위하여,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든지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허위사실 유포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냥 날마다 뉴스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고소고발장에다가 둘이 탁 와가지고 뒤에서 서가지고 그 찍는 사진이 무고죄로 대통령부터 얕은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깊은 일이든지 얕은 일이든지 다 아무런 증거가 없이 자신의 상상에 정황을 끼워 맞춰가지고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온통 다 그렇게 하니까 대법원까지 30제인데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도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아무 말이나 한다는 거, 아무 말이나 해서 정말 더둘로와 같은, 이게 돈으로 매수된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것으로 만연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해요.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법정 재판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거기에다가 일익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막 흔들리고 위협을 받고, 말 한마디, 딱 한마디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편해지면 그냥 그렇게 말하다 보면 그러한 말들 때문에 공격, 상처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빈정상했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들이 오히려 이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짧은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자주 대하느냐는 거죠. 내가 그 악한 도구의 입술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이 사탄이 부리는 그런 악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선한 도구가 되어서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는데 그것을 뚫고 뾰족한 가시들이, 뾰족한 말들이 사람들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선한 말,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또 기도하는 자, 그 복된 입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날마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버젓이 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